저기 보여지는 섬이 그 동유럽 쪽에 있는 브레드 호수라는 곳입니다. 이게 슬로베니아 국경 지역에 있는데 결혼식이 그렇게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다 풍광을 달리하는 아주 귀한 곳이지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독특한 동기가 필요하고 계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에너지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할 거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의 조성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지를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진 신학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그런 소리일 수 있습니다만 칼발트라고 하든지 또 나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사람들, 또 레히만 이런 사람들이 신학계에 아주 그냥 주름을 잡던 그러한 시절에 그분들에 대해서 신학이나 모든 것들의 그 안일함에 대해서 아주 그냥 칼같이 지적을 하면서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신학자든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든 지지리궁상으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그 악이 판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그저 목숨 부지하는 데 급급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자처하면서 내가 성경을 심령에 담은 사람으로서 그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오히려 나치 히틀러를 저항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를 거슬러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보면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숨어버리는 것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히틀러 암살에 함께하게 됩니다마는 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끌려가게 됩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그런 화급함에 처하게 되지요. 그때 이 나치 의사인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회프에 대한 그 기록 소감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날 새벽 아마 5시에서 6시 사이에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나는 본회프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바쳐 확신에 차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은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매우 당당했다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회프 목사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전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 39으로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45년 8월여간이면 세상이 바뀌는데 아쉽게 그는 1945년 4월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다는 것 아닙니까? 본회프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걸림돌 같은 존재였지만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역사는, 그의 인생은, 그의 신학은, 그의 하나님 사랑함은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되지요. 울림이 되지요. 2023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계절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날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넙죽넙죽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2023년을 우리가 누군들 장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지나는 이 하루가 그 어떤 사람에게 이 하루를 살아보기를 얼마나 병상에서 얼마나 그렇게 울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 이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날을, 이 계절을 그냥 안일하게 지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2023년이고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들의 앞날의 시간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3년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는 그런 다짐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접어두었던, 미뤄두었던 그 일도 다시 꺼내어서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도 먼지를 좀 털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21장,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 외우기까지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형상을 이루셨습니다.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떠하셨습니까?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갈릴리의 제자들의 일련의 무리들이 주님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올인했다가 허무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향 처소, 자기의 옛 습성대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포기한 거죠. 예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일장춘몽이 된 겁니다. 어쩌면 백일몽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에 다시 오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다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사랑을 하든 다른 문제를 짚고 넘어가든. 다행스럽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면 참 부담스러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게 이렇게 헤어지면 이별을 하면 다시 만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가 되겠지요. 어쩔 수 없는 이별은 또 다시 만나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 가운데에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서 멀어졌지만 사라지셨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그대로 그 존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과는 만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데 맞듣지 못한 만남이 된다는 거죠. 혹시 주님이 만나서 니 와 그랬노? 니 뭐 끝까지 날 배신 않겠다더만. 사람 일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나? 주님한테 뭔가 민망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만남 자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찾아오시기까지 하심에도 불구하고 참 만나기가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누구죠? 노사연도 만남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이 참 귀중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요? 만남은 기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만남인데 만남은 진짜로 오묘합니다. 어떤 만남은 행복이 되지만 어떤 만남은 원수와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만남은 그 인간 때문에 세상을 그냥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길 위에 뭐 이파리 하나처럼 혹은 뭐 휘파람 소리처럼 갑자기 내게 찾아오기도 하지요. 어쨌든 만남이라는 것은 뭔가 변화를 유발합니다. 변화를 유발해요. 그래서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만남은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꼭 내가 먹는 짜장면만 고집할 수 있나요? 때로는 함께 우동을 먹을 수 있잖아요. 어제 청소하신 교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중에 콜라를 유독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서 교회 리스트가 딱 나오더만요. 누구도 좋아하고 누구도 좋아하고 누구도 좋아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콜라와 사이다를 눈을 가리면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TV에 나오는 멍청한 100명은 한 명도 구별을 못해요. 똑같아요. 맛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다가 아니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콜라가 아니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만남이라는 것은 이처럼 굉장한 부담입니다.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가 2023년을 좀 더 새롭게 또 아니면 내 인생의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내가 누리려면 이 만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필요합니다. 예수는 부활입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사명이십니다. 주님은 에너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발하려 하십니까?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만나? 예수와 만나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진작에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직분자고 우리가 지금 교회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남은 잦아져야 합니다. 만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글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품에 안는 만남을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연속되어야 돼요. 연속되어야 돼요. 오늘 만나고 또
내일 만나고 새벽에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새로운 출발의 점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시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 만남을 얘기하면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데 좀 까탈스럽잖아요. 우리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까탈스러운 건 아시죠? 엄청 까탈스러운 거 모르세요? 성격이 좀 원만하다 하는 황 목사도 보기에 엄청 까탈스러우세요. 한 번은 이 동네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국수집을 갔었습니다.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나오면서 이쑤시개를 이래 하면서 뭐 맛은 있네. 근데 얘 사이다 탔다 이가.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그 국수를 제조를 해가지고 공급을 했어요. 행복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 우리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내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뭐 이거 적절한 투자니까요. 지금 그들이 당도하여 있는 이곳은 갈릴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보시면 디베랴 바닷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디베랴에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갈릴리가 디베랴입니다. 소리하십시오. 갈릴리가 디베랴다. 디베랴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가 그예요. 그가 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뭡니까? 그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그곳이 뭐라고요? 디베랴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란 말이에요. 고향이에요. 지금 그들의 삶의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곧 주님과 첫사랑을 나누었던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가 어딘지 아세요? 여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가 여다. 그가 여다. 찾으러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마음 두지 마십시오.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같이요. 시작. 701-197. 그가 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역 번호를 모르나? 내가 앞에 붙여줄게. 주소도 내가 띄워줄게. 이곳에서 다시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어디에서? 여기서 만나셔야 돼요. 여기서 만나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귀한 몇몇 분이라도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 감동이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회복입니다. 소리 한번 합시다. 회복. 기운을 차려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게 해서 이 복음서라고 하는데 요걸 좀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연대나 방향이나 그 문체 내용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요즘에 와서는 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이 너무 아쉬우니까 포함을 시키면 복음서, 포함을 시키면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마태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마가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느냐면 주님 나시고 난 뒤에 60년도부터 80년 요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주님 오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주후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가 차이가 한 20여 년, 많게는 그죠? 한 반세기까지 차이가 나요.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뭔지 아시죠? 우리만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40년대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기록된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그래요, 복음서가 엄연히 있는데, 그죠? 복음서가 있는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자꾸 뭐해요? 지연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그랬을 때 오늘이나 내일이나 학수고대에 있었는데 점점 주님의 부활이 늦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핍박받고 괴롭고 연약 중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괴물에 의해서 성도들은 목숨까지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흔들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이 심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성도들을, 교회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오늘 21장에 이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유난하게 지금 갈릴리에서의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 왜래?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나 우리나 송정제일교회이나 회복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의 필요성이 요한복음 21장을 나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다려줄 수 있다니까요. 회복해야 돼요. 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밤새도록 숙인. 오호, 고기는 좀 많이 잡으셨소.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소. 오늘은 허탕이네요. 이 빈손을 그 전에도 경험했잖아요. 그러고서는 뭐라는 거니? 지나가는 그 사람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오른쪽에 한번 보시지요. 호호, 오른쪽 던졌더니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센스쟁이잖아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그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요. 벗었던 옷을 허겁지겁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심장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왔더니 모닥불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조반을 먹어라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최후의 만찬이든 주님과 수없는 그 걸음 가운데에 그 밥 한 공기의 그 감동,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주님 그 사랑, 그 깊이, 그것을 이제 몸에 새록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2023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운 차려 회복함으로 2023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복을 위한 성경 구절을 한 6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시면서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 제목으로 그냥 이것을 잡으셔도 돼요. 시편 51편 시편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회복을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또 넘어갑니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같이 관점을 탁 바꾸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할게요. 같이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아침 묵상의 글을 읽으셨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구별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거기를 거룩다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뭘 말합니까?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된 것은 뭐 하라고요? 제하여 버리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같이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회복의 은사가, 회복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저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경상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요. 사랑하고 말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요?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사랑은 고백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실체가 되고요. 그게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사랑을 뭐 하라? 고백하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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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그때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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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 좀 미묘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 끝나야지. 근데 또 사랑하느냐? 또 사랑하느냐? 이상한, 내가 너 말 하는 거 보니까 네 말에는 진정성이 없어. 네가 날 사랑한다 하는데 그때 모닥불 앞에서는 네가 왜 그랬을까? 사랑하냐? 사랑하냐? 이런 자꾸 의문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좀 무례한 부탁이, 무례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사랑하십니까? 역시 진정성을 의심스러워. 아직 미처 제가 기습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했을 수 있으니까 사랑합니까? 여전하네. 그래, 뭐 사랑 안 한다 하는데 내가 뭐라 하겠노만은. 늘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소심한 복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그를 향해서 주님이 사랑하냐? 사랑해? 진짜로? 주님이 계속 묻는 거는 뭘 말하는 것 같아? 꼭 소심한 복수하는 것 같죠? 이러한 감정에서 과연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진정성 있는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들려지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여기는 주님이 정말 베드로를 위하는 거고, 정말 사랑하는 거고, 정말 그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런 의미의 찐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찐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진정한 사랑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이 확신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뭘 할 수 있다?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발하시면 돼요. 다시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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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또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에 그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말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못했어.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좋았어요. 무엇이든지 헌신했어요. 무엇이든지 입에 달았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기십년 하면 할수록 딱딱해져 버려요. 굳어버려요. 권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찐 사랑을 만끽하지 못해요. 처음 시몬은 고백할 수 있지만 나중 베드로는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딱딱한 베드로입니까? 설익은 시몬입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설익은 시몬으로 주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실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이요. 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십니까?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부자 되게 하려고요? 오래 살게 하려고요?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당신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양을 치라라는 겁니다. 근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내가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법은 뭘 말하느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성령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성령은 무엇하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하면서 정죄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셔도 돼요. 성령은 뭐하는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났죠. 회복된 그 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딱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법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연의 영적 깊이에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막연함, 이 좌절, 이 두려움, 이 떨림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과 함께 2023년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2023년을 봄으로 당당하게 감당하여 내는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